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후회하고 또 자책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듭난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속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뒤죽박죽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 근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또 그 저지른 죄, 연약해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곡물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우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누명을 벗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이 떨어지고 다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도 없고 곡물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사정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환대를 받습니다. 총리관저에서 대접도 받았습니다.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서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을 통해서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베냐민이 노예가 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이 베냐민 혼자 노예로 만들 수가 없고 형제들이 전부 다 함께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의 관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은 요셉의 관저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이 아주 혼을 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형제들은 유구몬입니다. 베냐민의 곡물 주머니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것이 사실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것이 아니라 은잔이 발견된 그자만 노예로 삼을 것이다. 너희는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올 때 정탐꾼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시몬만 남긴 채 다른 형제들이 다 돌아갔고, 또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사정해서 동생 아우를 데리고 왔다. 이 동생 아우와 이 베냐민 아우와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동생을 놓고 가면 아버지는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 같으니이다. 30절도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이만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동생만 놓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특별합니다.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그 아들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 잡아놓든지 아니면 제가 남겠습니다.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동생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형들에게 얘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판 장본인입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요셉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섬뜩했을 겁니다. 동생 요셉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마 가득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때요? 얼마나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지요. 여러분, 이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을 팔 때 이 유다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을까요?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했을까요? 무덤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슬퍼하고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요셉이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돌아섬.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20년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슬픔을 걱정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유다와 같이 과거에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형제들과 특별히 유다의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